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시몬이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완치되고 난 다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도착하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마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날마다 천국 잔치로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시몬의 이 잔치집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시몬의 집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마리아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죠. 그리고 손에 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게 되어져요. 잔치 분위기로 흥겨웠던 그 잔치 연회장이 나드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지고 사람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와 같이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은 여기에 신앙의 본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신앙의 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의미하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전부를 부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낭비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로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둘째,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6월절 희생의 양 곧 예수님께서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6월절 날에 잡은 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재앙을 피하였던 이와 같은 일로부터 유래된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과도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도 다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이것을 눈치챌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일 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여인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마음속으로 직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죠.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라고 힐난하며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그 헌신을 누가 알았느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한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에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준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복된 자리에 서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장 귀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진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